할렐루야.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 4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먼저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실시간 예배 안내가 유튜브에서 주일 오전 11시 예배, 새벽 5시, 금요 철야 예배, 오후 8시가 실시간 방송이 됩니다. 유튜브 검색에서 제주 순복음교회를 검색하시면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꿈미 유치부에서 성경정 성교육이 지난주에 이어서 지금도 11시에 지하 성전에서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학부모들과 함께 귀한 교육이 있습니다. 위에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름 행사가 이렇게 주일학교, 유치부, 중고등부 이렇게 일정이 정해지고 정해지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특별히 여름 행사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례식이 8월 13일 날 토요일 날 세례식이 있겠습니다. 세례 대상자들은 로비에 있는 빛이 되는 문답을 가지고 가서 공부해 주셔서 세례 받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그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점심은 우리 김우일 장로님 가정에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김은환 장로님 가정에서 강단 꽃을 이렇게 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리고 오늘은 케냐에서 오랫동안 선교하는 우리 선교사님이 말씀을 전하게 될 텐데 말씀 마치고 난 다음에 찬양하면서 특별히 케냐 선교를 위해서 헌금하는 귀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 두 절 말씀입니다. 두 절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큰 소리로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모슬림 국가인 케냐에서 선교한다라고 하는 자체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서 생명을 내놓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귀한 사역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선교사님 나오실 때 귀한 말씀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오른손을 들어서 할렐루야로 영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마른 막대기와 같은 부족한 종을 하나님의 손에 붙들어 주시어서 하나님의 지팡이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는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97년에 케냐에 가서 처음에는 빈민가에서 사역을 하다가 이제는 하나님이 특별한 부르심을 주셔서 회교 지역, 케냐의 북부, 소말리아와 이디오피아 가까운 지역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역을 하고 있는 이원철 선교사입니다. 사역에 관한 말씀을 곧 나누겠지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사역에 대한 보고를 드리고 기도 부탁도 여러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을 대표하는
작가가 있습니다. 좀 오래된 분인데 헬렌 켈러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은 19개월 때 중병이 걸려서 앞을 보지 못하고 이렇게 귀로 듣지 못하는 이제 그런 아이가 되었습니다.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면 어떻게 의사소통을 할까? 사람들이 그 아이의 손에 써서 그렇게 의사소통을 했는데, 그러니까 어머니가 헌신적으로 이 아이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또 여러분도 들어보신 분이 계시겠지만 그 설리번이라는 선생님이 정말 삶을 바쳐서 이 헬렌 켈러를 보살펴 주어서 나중에는 미국에서도 잘 알려진 훌륭한 작가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자기에게 내가 만일 3일만 볼 수 있다면 이제 그런 소원을 이야기했어요. 내가 만일 3일만 볼 수 있다면 첫째 날에는 나를 사랑하는 이의 얼굴을 보고 싶다. 둘째 날에는 어둠이 빛으로 바뀌는 그런 기적을 보고 싶다. 이제 밤이 깊어서 어두워지다가 해가 뜨면은 밝아지는 그러한 기적을 보고 싶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냥 일상 사람들이 평범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싶다. 그런데 이분은 결국 그 소원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안전방위로 평생 산 사람은 아마 한번 걸어보는 게, 딱 한 번 걸어보는 게 소원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한 번 달려보는 것이 평생의 소원일 수도 있을 거고요. 어떤 그 아기 둘을 가진 아기 엄마가 암이 걸려서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데, 이 엄마의 소원은 내가 1년을 더 살아서 우리 아이에게 엄마의 좋은 기억을 남겨주고 싶다. 그것이 소원이고, 아니면 3개월, 아니면 한 달만이라도 더 살 수 있어서 우리 아이들에게 엄마의 좋은 기억을 남겨주고 싶다.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도 아마 읽어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3일 보고 싶다 이런 소원을 가진 적이 없죠. 생각해 본 적도 없죠. 우리는 항상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평생 한번 산책하거나 달려보고 싶은 소원을 가진 적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항상 산책하고 항상 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을 기르는 분도 여러분 계시지만 내가 1년을 더 살면서 아이들에게 좋은 추억을 남겨주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없으시죠.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기뻐하고 얼마나 감사할 그런 요인들을 많이 가지고 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감사할 줄 모르고 우리는 원망하지요. 오늘 읽은 말씀이 아니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 17,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애쓰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한 권사님 찾아가서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이렇게 묻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것이 무엇이냐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일을 우리가 순종하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멸망당한 것은 그들이 원망한 죄 때문입니다.
그들이 만일 감사했다면 그들은 가나안 땅에 인도하심을 받았을 텐데, 우리가 정말 감사할 것이 많은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원망한다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지요? 케냐는 80%가 기독교인입니다. 케냐의 선교 역사가 200년도 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100년이 넘었지만, 그래서 기독교 학교들이 굉장히 많아서 학교 다닌 사람들은 거의 기독교인입니다. 저도 97년에 나이로비에서 사역을 했는데, 사역을 7, 8년 하다 보니까 여기는 선교사도 너무 많고 사역자도 많은데, 하나님이 나를 선교사로 부르셨다면 선교사가 없는 곳에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케냐에 선교사 없는 지역을 찾아봤더니 소말리아와 가까운 그런 북부 지역에 선교사가 없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갔더니 거기는 95%가 회교도들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기독교 학교를 시작했는데, 그곳에 지금은 떠나셨지만 전에 저보다 먼저 와 계신 선교사님이 한 분 계셨었어요. 그분이 저에게 물어보셨어요. 미국 선교사님인데 연세가 많이 드신 분입니다. 당신이 이곳에 와서 무슨 사역을 하겠습니까? 저는 이곳에 와서 기독교 학교 사역을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눈에 눈물이 글썽글썽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가면 코란을 배운대요. 거기는 95% 무슬림이기 때문에 학교에 가면 다 코란을 배웁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소수의 기독교인들이 학교에 가서 코란을 안 배우고 성경을 배우게 되기를 10년이 넘게 기도해왔답니다. 근데 제가 거기 가서 학교 사역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눈물이 글썽글썽하면서 하나님이 당신을 이곳에 보내셨다. 그래서 그곳에서 기독교 학교를 시작했습니다. 사역 이야기는 며칠 동안 해도 시간이 모자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그곳에서 기독교 학교를 시작했고, 이제 학교 안에 기도실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11개의 개인 기도실이 있어서 거기 가서 아무 방해받지 않고 자기가 시간이 있을 때 가서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제가 거기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하나님은 왜 아들을 보내셨어요? 그렇게 하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기다렸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알게 해주셨어요. 제 마음에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님께 울면서 하나님은 미쳤습니다. 나 같은 더러운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 되시는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모든 천사들로부터 매일 영광을 받으시는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시고 희생 제물로 준비시켜 주셔서 나의 모든 더러운 죄를 씻어 주시기 위해서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온갖 조롱을 다 당하게 하시고,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내가 죽을 모든 죄를 그분에게 다 씌우시고 그분을 죽여서 십자가에 죽여서 나의 죄를 씻어 주셨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 그거는 말도 안 됩니다. 어떻게 나같이 더러운 자를 위해서 그 영광스럽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렇게 죽일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미쳤어. 하나님 미쳤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이거는 정말 미친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제가 거기서 사역하면서 어떤 어려움을 당하든 어떤 위험에 처하든지 그것은 나를 향해서 나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그곳에서 사역하면서 2011년부터 최근까지 7번의 암 관련 수술을 받았습니다. 시작은 갑상선 암이 임파선으로 퍼진 것부터 또 복부에 임파선암 그리고 목에 암이 생겼어요. 지난 10월 달에 수술 받을 때는 선교사님들이 케냐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이제 수술을 받으러 가서는 못 돌아온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제 이 선교사가 못 들어오면 사후 대책을 논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수술을 받았는데 세브란스에서 받았는데 그 종양 제거 수술을 하고 조직 검사를 했는데 암이 안 나왔어요. 그래도 세브란스가 좋은 병원이고 수술한 분이 실력 있는 분인데 설명을 못 하시는 거예요. MRI 찍은 데서는 암이 목에 생겼고 임파선으로 옮겨졌다고 그랬는데 수술을 하고서 검사를 했는데 암이 안 나온 거예요. 설명을 못 하시더라고요. 설명하기 쉬운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러면 되는데. 그래서 궁색하게 검사를 보통 암 검사하면은 10일에 나오는데 저는 3주가 걸렸어요. 어떻게 해서라도 찾아보려고 DNA까지 검사도 했는데 케냐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 외에는 어떤 말로도 설명할 수가 없다. 그런데 그렇게 많이 수술도 하고 또 제가 한 번은 차를 몰고 가다가 옆에서 무장강도가 저를 맞추려고 총을 쐈어요. 그러면서 옆에 유리창, 앞에 계기판, 대시보드라고 하는 계기판, 앞유리창 다 깨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의 자녀들을 보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사단은 결코 저의 머리카락 하나도 상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그 능력을 넘어서는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끔 여러분 신문에 보시면 예배 중에 살해당한 사람들이 있죠. 특별히 파키스탄이나 이런 데서 예배 드리다가 무장강도들이 들어와서 그 기독교인들을 죽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케냐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주 특별한 경우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인 중에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 아니면 암으로 죽는 사람 거기에 비해서 기독교인 중에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살해당하는 사람 이 비율이 말도 못하게 작습니다. 비교가 안 되게.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이 마치 큰 것처럼 생각하지요. 여러분 이렇게 죽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허락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기도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이제 때가 됐으니까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못 박히시는 일을 하나님께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은 슬퍼할 것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일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가 누구나 죽습니다. 한 100년쯤 살았다 할지라도 얼마 지나면 다 잊혀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면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빛날 것입니다. 그 영광을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허락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제가 고난을 받거나 또 제가 순교를 당했다, 그러면 여러분 안타까워하실 것이 결코 아니고 여러분은 부러워해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질투해야 되고 부러워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저를 영원한 영광으로 이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항상 기뻐하라. 그래서 제 안에는 이렇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기쁨이 어떠한 방해와 어려움도 저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구원의 감격이 매일매일 새로워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이 1년에 한 번씩 그 사람을 만나서 식사를 하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을 전달해 줍니다. 그래서 올해 경매에는 어떤 사람이 38억을 썼대요. 또 다른 사람이 더 많이 쓰면 그 사람은 기회를 못 얻습니다. 그래서 식사하면서 나누어준 주식에 관한 정보나 이런 거 가지고서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은, 언제나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은 성령님과 교통하기 때문입니다. 워렌 버핏은 성령님이 보실 때 먼지와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성령님과 순간순간 교제하고 물어보고 그분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렇게 기도할 수가 있는 그런 권한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항상 무슨 일을 하든지 기도하면, 우리가 많은 경우에 우리 마음대로 하다가 어려움을 당하면 주님께 오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항상 모든 일에 기도하면, 우리는 이 길이 바른 길인지 저 길이 바른 길인지 모르지만 성령님은 이미 저 너머까지 다 알고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감사한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일에 감사하라. 그 사진을 제가 가져온 게 있는데 사진을 띄워주십시오. 여러분 저 사진 본 기억나시죠? 근데 어떤 분들은 기억나시고 요즘 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저희 집에도 이 사진이 있었습니다. 저 사진은 워너 솔맨이라는 사람이 그린 것입니다. 미국을 대표하는 그런 화가입니다. 이 워너 솔맨이 젊었을 때 이제 결혼하고 아내는 유명한 가수였어요. 행복한 삶을 살다가 의사가, 그 사람의 주치의가 워너 솔맨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은 임파선 결핵이 걸렸는데 이제 3개월밖에 살 수가 없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아내와 그리고
이제 아내가 임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태어날 아기를 생각하니까 저 아기가 태어났을 때는 아버지가 세상에 없겠구나. 너무 낙심해서 좌절해서 비관하고 있을 때 그의 아내가 솔맨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3개월 살 수 있다고 그랬는데 이 3개월이 얼마입니까? 원망하지 말고 이 3개월을 가장 가치 있고 아름다운 시간으로 만들어 봅시다. 그래서 워너 솔맨이 마음을 바꾸고 매일매일 작은 것부터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자기에게 비록 3개월이지만 이 3개월 주어진 기간에 이 기간이 자기에 주어진 것을 감사하고 그 기간의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아까 여러분이 보셨던 그 그림도 그 그림을 워너 솔맨이 이 3개월 그 기간 안에 그린 것입니다. 3개월이 지나서 병원에 갔습니다. 진찰을 했는데 주치의가 보니까 임파선 결핵이 없어진 거예요. 너무 놀래가지고 당신은 무슨 약을 썼습니까? 그랬더니 워너 솔맨이 나는 약을 쓰지 않았고 굳이 약을 썼다고 얘기한다면 감사약을 썼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감사하면 이러한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멸망받은 것은 그들이 원망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은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여러분이 원하신다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확신합니다. 그 선교지에서 일어난 일 한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있는 지역은 95% 이상 무슬림이고 많은 마을이 100% 무슬림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듣기를 어느 무슬림 마을에 기독교인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제가 예배드리러 가던 그 옆에 마을이었는데 거기서 어떤 젊은 사람이 그 예배드리러 가던 마을 옆에 그 마을에도 믿는 사람이 있대요. 그래서 제가 다른 목사님을 제가 예배드리던 마을에 내려놓고 그 마을에 갔습니다. 가서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이곳에 기독교인이 있다는 얘기를 내가 들었다. 오늘 주일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하고 예배드리려고 내가 왔다. 그랬더니 마을 사람들이 웃으면서 여기는 기독교인이 없대요. 그래서 제가 낙심돼서 제가 거기 가느라고 3시간을 운전해서 갔거든요. 비포장길을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래서 제가 땅바닥에 철퍽 주저앉으면서 내가 있다고 들었는데 좀 찾아봐라.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판단할 때 안 찾아주면 안 갈 것 같으니까 찾는 척 하더니 2 젊은이를 데려왔어요. 나중에 알았는데 한 사람은 무슬림이고 한 사람은 옛날에 교회 간 적이 있었대요. 다른 마을에서. 근데 저는 모르니까 와서 그럼 우리 주일이니까 예배 드리자. 그래서 이제 무너져가는 부엌 같은 데 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찬송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서 기도하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1-2 사람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놀라서 당신도 기독교인입니까? 그랬더니 자기는 기독교인이 아닌데 그 마을에 제가 오니까 사람들이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왔다. 그렇게 얘기를 하길래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왔다. 그래서 이제 거기 예배 장소에 온 거예요. 그날 말씀을 전하고 그 다음 주에 이제 온다고 말을 해놓고 내가 다음 주에 올 건데 여기는 너무 그 무너져가는 부엌이니까 너무 힘드니까 좀 예배드릴 장소를 좀 마련해 달라고 부탁을 하고 그 다음 주에 갔더니 감사하게도 몇 명이 앉을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마련해 놓았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들에게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무엇이냐면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제가 목 수술을 많이 해서요 말을 조금 하면 이렇게 됩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생각할 때 내가 금식하면서 눈물로 철야하며 간절히 하나님께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 죄를 용서해 주십니까?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에 따라서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할지라도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죄를 지은 사람은 반드시 그 죄의 값을 치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에 따라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실 수 있다고 하면 왜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아들을 하늘 보좌를 떠나서 이곳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셨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단 한 가지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씻어주는 이 한 길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여기에도 구원이 있고 저기에도 구원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곳에는 결코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그곳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공의를 설명하니까 그 사람들도 다 맞대요. 자기네 이슬람에도 그런 교리가 있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기가 살면서 지은 죄 그리고 살면서 행한 선한 일을 달아봐서 죄가 무거워지면 지옥으로, 선한 것이 무거워지면 천국으로 간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다 자신이 없지요. 근데 여러분, 선한 것이 무거워져도 여전히 죄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못 갑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있는데 자기들이 아무리 생각해 봐도 자신의 죄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가기는 틀렸다. 그래서 무슬림들은 항상 공포 안에 삽니다. 공포. 자기가 죽어도 하나님 나라에 갈지 지옥에 떨어질지 모르고 두려움 가운데 살고, 그러니까 극단주의자가 그래서 나옵니다. 내가 만약에 온몸에 폭탄을 장치하고 저기 들어가서 죽으면 거긴 천국 간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런 거짓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었는데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다. 사람들이 다 동의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죄로 누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겠느냐? 사람들이 다 동의를 합니다. 아무도 못 간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가 여전히 죄가 갖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길을 여셨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분은 아무 죄가 없지만 그분에게 우리가 가진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씌우고 아무 죄 없지만 그 죄, 내가 죽어야 될 그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그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를 다 가지시고 그분에게 씌우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 이 말씀을 전했을 때 그거를 듣는 무슬림들이 자기들이 평생 애쓰면서 살아왔지만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를, 사람이 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해결하셨구나. 그래서 이분이 이제 한 40, 50대 된 한 분이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뿐만 아니라 자기 땅을 교회 치라고 내놓고 그리고 그 이웃 마을에 다니면서 내가 무슬림이었는데 왜 기독교인이 왜 예수님을 믿었는지를 전하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실종이 됐어요. 제가 있는 곳과 그 마을이 거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실종이 됐다고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다들 열심히 기도하는데 저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되게 사람이 실종되면 하나님 뭐 어디서 실종된지 모르니까 살려서 돌려보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제 마음에는 하나님 이 형제의 믿음을 지켜주십시오. 흔들리지 않게 믿음을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했는데 3주 후에 이 형제의 시체가 발견이 됐습니다. 아프리카는 기온이 높아서 사람이 죽으면 2, 3일이 지나면 물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금방 부패해버리죠. 그런데 이 형제는 실종된 지 3주 만에 그것도 알아볼 수 있는 형태로 발견이 된 거예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 형제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사람들이 그 사람을 납치해서 처음에는 회유를 합니다. 그 사람이 만져볼 수 없는 돈을 주고 그리고 예쁜 아내를 하나 더 얻어줍니다. 사람들은 4명까지 아내를 둘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시험에 되게 더 넘어갑니다. 그래서 만약에 네가 다시 이슬람으로 돌아오면 많은 돈과 예쁜 아내를 주겠다. 근데 아마 이분이 거절한 것 같아요. 거절을 하면 두 번째로 협박을 합니다. 네가 돌아오지 않으면 우린 너를 죽일 것이다. 이 사람이 피살을 당한 걸 보니까 이분이 거기에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것 같아요. 이분이 살면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이다. 이분이 그것으로 결론을 내린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시체로 발견이 됐습니다. 장례식에 갔습니다. 장례식에 갔더니 무슬림인 아버지, 또 형제들, 그리고 그 가족들, 아내와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거기서 사람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당신의 아들을 다시 만나고 싶으면 아버지도 예수님 믿고 신실한 기독교인이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당신의 아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형제들과 가족들에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나왔는데 그들이 가족회의를 가졌어요. 가족회의를 가져서 그 아내 되는 사람이 아이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들은 너의 아버지의 신앙을 따르라. 그래서 온 가족이 교회에 나와서 얼마나 주님을 열심으로 섬기는지 모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신 말씀이 그 가정 가운데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저 처음 믿은 사람을 죽이면 교회가 무너질 줄 알았더니 오히려
더 그 가족도 나오고 교회가 더 부흥하니까 이제 그 무슬림들이 그러면 저 교회가 어떻게 생겼나 생각했더니 제가 가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서부터 교회가 시작된 것을 생각해내고 그쪽에 있는 소말리아의 그 근거를 둔 알샤밥이라는 테러 단체에 저를 죽여주면 5,000불에 이제 부탁을 해서 알샤밥이라는 테러 단체에서 저를 죽이면 5,000불에 현상금을 주겠다. 여러분한테는 5,000불이 적은 돈인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큰 돈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이제 지원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정보가 새갔고 이제 그 정보가 저한테도 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이 거기 가지 말라. 좀 잠잠해지거나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들어가라. 그때가 토요일이었어요. 그래서 토요일 저녁에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 일꾼 같이 가는 일꾼들한테 이러한 사정으로 못 간다. 주일날 예배를 참석했는데 우리 학교에서 예배를 드리거든요. 선생님이 사회를 하시는 선생님이 학생들을 말씀으로 이렇게 격려를 합니다. 그러면서 인용한 말씀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내가 너에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선생님은 학생들을 위해서 한 이 말이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리더라고. 내가 너에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예배가 마칠 때 아무 영문도 모르는 이 선생님이 다시 한번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으로 우리 아이들을 격려했습니다. 근데 저에게는 예수님께서 내가 너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저녁이 됐습니다. 갈 생각을 못하고 그냥 좀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가려고 했던 그 저녁에 어떤 자매가 카톡으로 자기 묵상을 저한테 보내왔어요. 사도 바울에게 성령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잠잠하지 말고 외쳐라. 이 성에는 내 백성이 많은즉 너를 해할 자가 없으리라. 그 말씀이 저한테는 또 성령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들렸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차를 몰고 나갔어요. 우리 일꾼들이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일꾼들은 제가 그 길을 가면 얼마나 쉽게 죽임을 당할 수 있는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지름길이 생겨서 1시간 반을 이렇게 운전하고 가는데 광야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오솔길이에요. 거길로밖에 차가 못 다니니까 그 길에 돌을 놓는다든가 통나무를 놓고 그럼 제가 치워야 되니까 내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세우고 내리고 할 때 와서 그냥 죽이면 자기네 현상금 받고 쉬운 일이거든요. 일꾼들이 그걸 다 알아요. 제가 간다니까 일꾼들이 놀래고 미쳤다고 하더라고요. 당신 미쳤다. 뻔히 가면 죽을 줄 아는 길을 왜 가냐.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도 이제 일꾼들이 참 어리석은 사람이다 하는 눈초리로 저를 보더라고요. 근데 일꾼들은 못 데려갔어요. 왜 그러냐면 그 아이들이 어리기 때문에 저는 이제 아이들이 장성했잖아요. 혼자서 갔습니다. 가서 그 마을에 도착하니까 그 마을에 있던 현지인 목사님이 막 큰일 났다고 이제 테러리스트들이 와서 당신과 나를 죽일 거다. 그 목사님에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안에 계시니까 세상보다 크시기 때문에 누구도 우리를 해칠 수 없다. 여러분 회교도들이 봤을 때 믿는 사람을 죽이거나 아니면 이렇게 현상금을 걸거나 그러면 교회가 무너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교회는 더 흔들림 없이 성장하고 저희가 그곳에 기독교 학교를 세웠습니다. 기독교 학교를 세워서 우리 학교 중고등학교에서 졸업한 선생님들이 거기서 가르치는데요. 그 선생님들은
저보다 더 심합니다. 모든 학생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요. 그리고 모든 학생들에게 학생들이 소리 높여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루는 제가 그 말에 가서 잔 적이 있는데 밤이 됐어요. 8시가 되면 저희는 모든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습관을 따라 전부 8시에 교회 갑니다. 30분 동안 기도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학생들, 선생님들 다 그러는데 8시가 됐는데 마을에서 노랫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거기 전기가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근데 멀리서 노래가 들리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학교의 학생들이 밤에 모여서 자기들끼리 찬양을 하는 거였어요. 어떤 음악 소리보다 아름답고 너무나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아이들의 입술을 통해서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고 계십니다. 만약에 저곳은 무슬림 마을이니까 예수님을 안 믿을 거야, 우리가 거기 들어갔다는 해코지를 당할 거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성령님께서 그 사람들 마음에 역사하십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아버지는 안 될 거야, 우리 엄마는 안 돼, 우리 애들은 안 될 거야. 그것은 오히려 우리가 복음의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가서 복음을 증거하면 성령님이 친히 역사하셔서 하나님을 믿는 역사가 나타날 때인데, 오히려 선교사들이 그 지역은 100% 회교 지역이니까 안 돼, 그러고 안 들어가는 것이, 안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들어가서 말씀을 증거하면 성령님께서 각 사람의 마음에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는 지금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메아리가 울려 퍼지고 있고, 100% 무슬림 마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은 실로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곳에 물을 주셨어요. 그 지역의 물은 짜고 그래서 마시기에 적당하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엄청난 양의 물을, 아주 깨끗한 물을 주셔가지고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 오기 전에 항상 하나님께서 한국에 와서 전할 말씀을 그곳에서 주십니다. 이번에 올 때 하나님이 다른 때보다 더 강하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도 눈에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한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그렇게 얘기했죠. 우리 가운데 어떤 믿음이 있냐면, 내가 한번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보혈로 씻김을 받았으면 나는 하나님 나라에 간다. 비록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도, 비록 내가 용서하는 사람이 용서 못하는 사람이 있어도, 비록 내가 내 형제를 사랑하지 않아도 나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로 씻김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예수님께서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뭐냐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고,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우리가 이 계명을 지키지 않고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거짓말이다. 하나님을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주신 새 계명이고 크고 첫째 되는 계명입니다. 이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누구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어떤 거짓말들이 들어와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계명을 지키지 않아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그런 가르침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모든 성경이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혹시 여러분 안에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거나 형제를 아직도 사랑하지 못하는 분이 있으면요, 여러분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한때 어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졌다 할지라도 지금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지금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면은 여러분의 구원은 실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실 때 우리의 구원은 완성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이에서 현재적 구원을 계속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하신 말씀처럼 이 현재를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이 구원을 끝까지 이루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많은 거짓말로 우리에게 들어와서 누구라도 구원을 못 얻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순종해야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담에게 말씀하시기를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내가 정령 죽으리라. 사단이 와서 내가 정령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먹으면 너의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분간하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정령 죽으리라. 사단이 정령 죽지 아니라. 하와의 행동은 무엇이었습니까? 누구의 말에 순종했습니까? 사단의 말에 순종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가 사단의 말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을 지켜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믿음은 참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가 제주순복음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큰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실 때 하나님 그 사랑하시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을 것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이 구원의 감격 우리 안에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503장 우리 찬양 들으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케냐 선교사님으로 해서 귀한 선교 헌금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503장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곳곳마다 사랑 없어 단식 소리 울세 악을 선택한으로 모두 소망이 없는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로 외쳐봤네 사랑 없는 나에게 사랑 없는 나에게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로 외쳐봤네 곳곳마다 번밀함은 사랑 없는 영으로 시기하게 손을 펴고 사랑받기 원하네 어떠이는 고통과 근심 걱정하느니 사랑 이쪽으로 올라가세요. 저는 실망하오다 사랑 없는 나에게 사랑 없는 나에게 사랑 없는 나에게 저는 실망하오다 4절을 찬양하겠습니다. 4절 찬양합니다. 영혼 사랑받기 원하며 아이를 더 소리 높여 사랑받기 원하네 저들 소리 들을 때 가서 도와줍시다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복된 날 이렇게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는 우리 선교사님 저에게 보내주셔서 오전 예배와 9시 예배, 11시 예배 동일하게 말씀 가지고 하나님 은혜 나누게 된 것 생각할 때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생명 바쳐서 순교의 정신을 가지고 귀한 사역 감당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저희들 정말로 부끄럽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제주 땅에 죽어져가는 영혼들을 향해서 정말 우리도 하나 이 땅에 있으면서 생명 바쳐서 귀한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가볍게 쓰임받는 제주 순복음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선경음을 주님 앞에 드리고 각종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농옥 권사님 저희들과 함께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오늘 등록했습니다. 사랑하는 권사님 노년에 건강한 몸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권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이
특별히 하나님 이 제주 땅이 복음화되는 일에 가볍게 함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잠시 여행차 와서 예배드리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안에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 기도 드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김농옥 권사님 잠깐 차례 일어나시죠. 예, 잠깐 차례. 예수 이름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점심 식사가 2주 전부터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오후 예배 시간에 조금 시간을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식사하시고 난 다음에 1시 30분부터 50분까지 오셔서 여러분들이 개인 기도해 주시고 50분에서부터 2시 10분까지 찬양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